오늘은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0계명에 대한 말씀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우르시누스는 1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서원과 명령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이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보시면 우리 94문, 95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94문, 95문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94, 95문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이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10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10계명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죠? 감사하는 생활, 그죠? 감사하는 생활 안에 이제 10 커맨드먼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비참함 속에 있는데 구조가 그렇죠. 처음에 비참한 인간, 그래서 비참한 인간이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3가지 기능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면 이 율법은 뭘 뜻하냐?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기능. 율법은 어떤 기능일까요? 리마인드 차원에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정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아서 뭐를 자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억제의 기능이 있어요. 무엇을 억제합니까? 죄를 억제한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죄를 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서 죄를 억제한다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율법의 3번째 기능이 성화의 기능이죠. 성화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지키다 보면 죄를 깨닫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성화, 점점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실패하고 좌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을 닮아간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점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간다.
그게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은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기독교 강요 2장 7절에 보면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전가해 주시며 중생의 영으로 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허사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멍해가 되고 짐이 되잖아요. 그것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결국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로서의 이 십계명의 십계명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요? 율법의 말씀이 돌판으로 새겨졌는데 그걸 볼 때마다 완벽히 못 지키니까 우리는 점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무능함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율법으로는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며 책망받는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용서를 빌며, 누구에게 용서를 빌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용서를 빌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들이 보여지고 죄를 결국은 이 십계명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흔히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눴죠. 처음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전체적인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첫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1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보게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고, 정말 이 1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법 안 지키면 벌금 내고 징역 살고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으로 빠져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의 구조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율법이 나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할 수 있냐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십계명의 일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계명들이 명령하는 모든 의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혹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10계명 중 1계명의 두 부분, 이 우르시누스는 서언과 명령이라고 해서 제1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서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히브리어로 네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이 헬라어나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테그라 그라마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테그라라고 하는 것은 숫자 4개를 얘기하고요. 그라마톤 이거는 이 헬라어로 그라포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글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글자 여호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야훼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모음이 붙지 않은 자음으로만 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글자가 너무 거룩한 것이어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대신 주님이라는 그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자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가 항상 창조를 얘기할 때 사람이 만든 것은 진료가 있고 재료가 있죠. 뭐 이런 걸 스탠드를 만들려면 쇠를 만들 수 있는 강화할 물질들이 필요하고 뭐 나무 의자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나무라는 것들을 잘 배워와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누구의 창조를 받으신 거냐?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B에 나와 있죠. 스스로 존재할 뿐 아니라 피조물을 만들고 생명을 준 창조자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이 왜 출애굽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조상 모세 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근데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사람들 모두의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볼 수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보내셔서 그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10계명으로서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계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에 보시면 영원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통치자와 보존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도 부여하셨는데 생명을 부여하실 때는 그냥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분명히 아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주셨죠. 그 피조물을 전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보존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연 만물이 다 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만 또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완전히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또 곡식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농부의 열심으로 이 작물이 자라고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자요, 창조자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심으로 순종할 이유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순종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심으로 순종의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시편 33편 12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를 실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순종할 때, 나의 말에 청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복이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다른 신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뭐로 여겨졌습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역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모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하니까 따라하다가 중간에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게 됐죠. 출애굽기 8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피, 개구리, 이 세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이 생겼는데 이를 생기게 하렸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러니까 요술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조품인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요술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보려고 했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모든 순종과 존귀와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10계명의 첫 계명이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에 계시하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를 그에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 10계명의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말씀,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였다가 성자였다가 성령이었다가 이렇게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으로 잘못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바르지 않은 가르침으로 공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다른 신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나 사물이 하나님처럼 인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고 하나님처럼 역사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사물이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처럼 영적이지도 않은데 그것이 마치 그런 것이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른 신을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신을 전혀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하는 것. 무신론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신들을 두는 것. 하나님도 있고 또 뭐 돼지신도 있고 뭐 다른 신도 있고 뭐 이런 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신들은 다양하다. 이렇게 다신론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1계명에 걸리는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 다른 신을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시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계시, 리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외에 다른 하나님을 갑자기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있게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혹은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서 떠나서 다른 그 신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나 외에 라고 하고 이 내 앞에라는 괄호를 제가 썼는데요. 성경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타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 외에를 내 앞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IV라든지 뭐 KJV라든지 뭐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는 NASB라는 그 영어 성경도 이 구절을 다룰 때 이 계명 첫 번째 계명을 다룰 때에 그 출애굽기 본문을 before me라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내 마음 은밀한 곳에서도 나 외에는 아무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사람들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 그런 행동 속에 모두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은밀한 곳에서도 나 외에는 아무도 두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은밀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요. 프로젝트 큰 거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매달리는데 내 생각에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너무 작은 일이라서 뭐 금방 내가 할 수 있지. 여기까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부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구되는 순종의 모습이 두 번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신지식입니다.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변화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렇지만 또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것이 아닌 그 외의 모든 다른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외의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은 다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이 이 1계명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신지식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악이 있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두 번째는 무지인데 무지가 어떤 무지냐?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순종하려는 갈망이 없어서
알기를 구하지 않는 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 죄 가운데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요구되는 신지식에 대한 잘못된 반대되는 악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 아니면 오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하는 거.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혼자 상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창조자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구원자이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다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산 위에 꼭대기는 하나고 어떤 신을 부르든지 간에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위에 가면 똑같다. 다 자기 머릿속에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상상해낸 잘못된 신념과 오류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대가들도 자신의 해석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심판은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보면 무지함 가운데서 잘못 이해해서 있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혼내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봐도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더 큰 죄악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반대되는 악, 신지식과 반대되는 악은 무엇이냐? 마술, 점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일부 이루어주게 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 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가증히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심심풀이로 운세 본다 이런 것들 전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타로 카드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고 하는 것들은 다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계명에 반드시 위배되는 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금 비슷할 수 있는 미신입니다. 오르시누스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효과나 사물의 표시를 두고 믿는 거. 어떤 갑자기 내가 무슨 사인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경기를 딱 했더니 이겼어요. 이 사인을 내가 곳곳에 새겨놔야지 되나보다. 이런 걸 새겨놓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곳곳에 새겨놔요. 누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꾸 네가 옷, 티셔츠, 야구 선수면 글러브, 배트 이런 다 새겨놓냐. 이걸 했더니 이기더라. 이런 게 미신이다. 이런 게 뭐예요?
우르시누스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그 미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일계명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피조물에 대한 신뢰. 피조. 신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신뢰의 대상을 딱 돌이켜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힌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니까 뭐 다른 나무도 될 수 있고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다른 우상들을 다 여기다가 피조물들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뭐 그 피조물을 섬기는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을 바로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뭐 본문에 보면 이 교환에 보시면 우상 숭배 나와 있죠.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이나 연결되는 건데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피조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쫓는 명예,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벌고 싶어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놓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신상과 형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경우죠.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론과 나머지 백성이 남겨졌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뭐 하나님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아론이 옆에서 어버버버 하고 있다가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 완전히 썩었다는 거죠.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신상과 형상을 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라든지 마리아를 직접적으로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건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관계적으로 잘못 얘기하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모라고 하는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는데 거기에는 뭘 전제합니까? 마리아가 성모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 반대는 뭐예요? 죄잖아요, 죄. 무죄, 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의 가르침은 그렇죠. 아들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마리아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죠? 무죄한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관계적으로 뭐예요? 아들과 어머니 관계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 아들이 안 들어줄 수 없겠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성찬의 가르침이 있죠. 화채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잖아요.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 그것이 실제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화채설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먹는 성찬 때 먹는 떡과 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미사는 뭐가 있습니까? 미사를 통한 예배의 왜곡. 미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거죠.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카톨릭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져서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 아예 없거나, 그리고 십자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번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재현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들이셨고,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흘려졌고, 죽음이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건 재현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사물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신령이 되었던 그것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게 여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가 신지식에 반대하는 잘못된 악, 그게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멸시. 하나님의 멸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두려워하는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 상태.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 성경 공부 있으면 참석도 하고 제자 훈련도 있고 참석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죠.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지 않은 상태.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그 자체로 멸시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전에 배웠는데 예전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 1, 2, 3.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 진리를 아는 것.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게 노티티아 이렇게 있죠. 진리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복음 내용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요. 두 번째, 이것은 진리에 동의하고 그래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아센수스라고 얘기했죠. S가 두 개구나. 아센수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그래 진리의 내용들이 있지,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돌려가시고 그치 그렇게 할 수 있지.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떻게 했니? 무미건 줄 알죠? 무미건 줄.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까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까지는 세 번째가 확신. 피두키아라고 하는데 이 확신은 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고 머리로 다 알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동떨어진 것으로 얘기하자면 나와 연관시켜서 뭐야?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의로워지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지옥불로 떨어진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요구되는 첫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순종의 모습,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견고한 납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없게 완전히 설득된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된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충만히 확신하게 된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진리를 알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되는 악이 뭐가 있을까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을 거부. 하나님 소리만 하면 도망가고, 그런 건 하나님 없지 하고 막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의심. 말씀에 확실히 동의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뢰가 없음. 이것도 반대되는 악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보호받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반대되는 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현재의 악들로부터 구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라 완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믿음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지금 확신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악이 뭐가 있죠? 사탄이 잘 이용하는 절망. 사탄이 이걸 어떻게 악용하죠?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 용서해 주신데 어제는 그랬겠지.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까지 악한데 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말하죠. 난 안 되는구나. 한 번은 모르겠는데 두 번 모르겠는데 주님이 나 이런 사람을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면서 왜 안 될 것 같아? 혼자 생각으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죄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의 크기를 죄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더 크고 은혜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 내가 용서해줬어. 그런데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자꾸 자기 죄만.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생각지도 않고 죄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죄인을 용납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주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악용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의 죄보다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 소망으로 가.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데 살지?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지. 나에게 선하신 분인데 주님께로 피해야 내가 사는 것 아닐까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대되는 악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미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인데 죄로 인해서 나를 저주하시고 벌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도망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렇게 하나? 라고 하면서 자꾸 반대로 도망가요. 하나님은 오라고 손짓하는데 야 네가 죄인이지. 소망이 없잖아. 나한테 와야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꾸 거기서 떠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무절제한 사랑을 보여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정욕과 쾌락과 명예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대되는 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족 얼마나 소중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을 거는 우리 가족밖에 없다. 가족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게 최고가 아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자리에 오직 나만이 앉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가족 아니라 가족 할아버지라고. 여기 뭐 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한다. 경외라는 말은 바로 두 개가 있어요.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맞출 수 있을까를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니면 안 좋아하실 텐데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 하나님에 대한 혐오를 가장 큰 죄로 여기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 그게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죄들을 떨쳐버리죠.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을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뭘 해야지 좋아하지? 뭘 하면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르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원치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은 법이다. 기쁘게 하려고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 길이지?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죄 가운데 시험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픔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 겸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귀함과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6번의 핵심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일까요? 내가 선행을 하든 무슨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칭찬하고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당신 훌륭하고 당신이 없으면 뭐 여기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우리 사회는 밝고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나의 성품과 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탤런트를 가져도 내가 뭐 말을 잘하는 스킬이 있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종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붙잡고 높일 때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리라. 뭘 얘기하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구나 라고 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일반인 총 가운데 헤롯에게 굉장한 언변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곧바로 치시고 죽이죠. 뭐였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악은 교만이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가.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교묘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외식. 겉으로는 겸손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말은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높아져가지고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찼잖아요.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뭐가 숨어져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만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받고 높아지려는 마음, 그러한 속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과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세운 계획과 이런 것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비난하죠.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번째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갖가지 악과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악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이런 지식과 신뢰로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를 바라시며 견디기를 바라시는 고난이 있다는 고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일은 없죠.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 원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 육신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 중에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갖가지 악과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인내한다. 악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하나님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난이 되겠다?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똑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시나 보다.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게 바로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하면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소망과 은혜를 바라면서 이런 지식과 신뢰로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지식과 신뢰. 여기에 감정이 없다는 걸 주목합니다. 감정이 없어. 슬픈 감정이 들 수 있어요. 불평하는 감정이 힘들면 들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지식과 신뢰로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확실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그 신뢰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왜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네요. 또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을 직접 개입해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또 하나님의 정,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를 아시는 분. 그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대편의 악이 뭡니까? 조급함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정의와 선하심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급함 가운데서 원망을 할 때는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쏟아놓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이만큼 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훈련받는다, 예배드린다, 헌금한다. 내가 주님께 정말 힘이 지나도록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 그래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때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의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워. 옛날에 그랬던 내가 수치스러웠어요. 간증으로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어도 사람은 내가 이랬다 말 못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리석어서.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지? 그 당시에 모르고 한참 뒤에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94문, 95문 통해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한없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과 또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